에베소 4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성소와 지성소의 연합, 지성소와 성소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6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50부 100부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가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금이 부하장수들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게 되었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뒤로 물러서, 그러면서 임금의 신하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100보나 후퇴했는데 저는 50보밖에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50보 후퇴한 사람이 그래도 나는 100보 후퇴한 자보다는 덜 후퇴했으니까 그래도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 듣고 임금이 한 말이 50보나 100보나 거슬려 되었습니다. 50보 후퇴한 거나 100보 후퇴한 거나 물러서고 패배하고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요, 두 사람씩 짝 기도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 둘씩 짝을 지었고 기도 제목을 서로 말했습니다. 기도 제목 다 나눴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요입당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듬성듬성 느껴집니다. 제 안에서 저 혼자 느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입당하는 것 잠시 멈추고 잠시 늦추고 상대방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태도 다 버리십시오 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 없이 그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아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귀한 밭이십니다. 아멘. 그 마음이 귀한 밭이에요. 그런데 짝기도 같은 걸 하자고 하면은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는요, 이 마음밭은요 기경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경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들은요, 나의 의, 나의 어떤 정결함, 나의 어떤 것들, 축적된 어떤 것들, 아니면 내 열심, 이런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질 때,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질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의, 내 자존심, 내 자신감,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것만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아, 이분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깨진 만큼이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믿음의 크기가 뭐라고요? 내가 깨진 만큼만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어져. 그는. 아멘.
근원이 빠지면요, 이 말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멘.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산자 중에 있는 자에게는, 산자 중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개는요 가장 나쁜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나쁜 욕이 개 모모 같은 이 욕이 유대인들한테 가장 나쁜 욕이에요. 근데 그런 개가 사자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자는 죽은 사자이고 개는 산 개일 때. 아멘. 당연한 일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뭐 죽은 시체다 그게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게 독수리가 됐든 사자가 됐든 뭐 표범이 됐든 호랑이가 됐든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중간을 빼고 앞뒤 단어만 보면요, 중간 빼고 앞뒤 단어만 보면 그는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내용물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예요. 아멘. 죽은 자에게 뭘 바랄 것이 있겠냔 말이에요. 100년 전에 죽은 것이나 50년 전에 죽은 것이나 방금 죽은 것이나 뭐야, 다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시체라는 거예요. 아멘. 3절 마지막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가 살리셨도가 없으면 우리가 뭐가 해요? 다 진노의 대상들이요. 아멘. 진노받아서 사형받을 대상들이요. 그 다음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주어는 여전히 누구세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면요, 우리는 인색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큰 사랑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감동되어진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랑은 뭘 요구한다고요? 사랑은 사랑만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성립이 되죠. 사랑은 사랑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은혜로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생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고도
감격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언제 이게 느껴지죠?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분에게 첫사랑 고백했을 때 그런 감격 같은 것들,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언제 나한테 진실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죠? 뜨거움이 되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예요. 아멘.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감동시킬 때, 아멘.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아멘. 내 고백이 진실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강건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의미 없는 고백이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차라리 합당한 거예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깊이 내 심령 안에 깨달아지고, 아멘.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덮는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고,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나의 사랑 고백이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공급함이 없는데, 아니 공급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허구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8편 1절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예요. 아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주님 사랑합니까? 내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실제로 힘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아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다음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릴 때 반석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사랑 받을 때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이 시간도 느껴져서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허구가 아니라 정직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거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궤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랑이 덮고 있어요. 다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장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 대한 어떤 벽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고는 은혜를 드려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 환해지잖아요. 그죠? 아멘. 얼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된다고요. 그냥 환해져요. 그냥 이뻐져요. 그냥 은혜 받으면. 모세가 은혜 받은 것에 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얼굴이 밝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그 비치고 있는 광채를 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 곁으로 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고 있는데 이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 순간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 이 수건이 뭘 상징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를 통해서 발산되고 있는데 이 수건이 장애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빛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임재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한 거예요. 피했다고요. 그로부터 2500년쯤 후에 바울께서 이 사건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중간 생략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 다음 14절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우리는 안 한다. 그 다음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자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린 수건 이 수건이 뭘 상징한다는 겁니까? 마음의 완고함. 아멘. 자, 이 완고함의 수건이 모세 때뿐만이 아니라 2500년이 흐를 때까지 바울께서 사역할 때까지도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행여 그 사랑의 빛이 가리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없다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 완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전 5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 아니니. 자,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 완고함으로 인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서 난 것 같이 아멘.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다음 말씀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느니라. 아멘. 내가 만족할 것이 있다면 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왜? 그가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의 뒷부분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들이 이 완고함의 수건이 벗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진실한 마음을 세우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영이신 주님과 한 영으로 지금 하나 되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안에 이 완고함, 이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이 수건을 치워버리면 주님의 사랑의 영을 덮는데요. 아멘. 그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 배울 수 있대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완고함의 이 장애물을 치워버리면 주님의 사랑의 유를 덮는 것에 감격할 수 있대요. 주의 영광이 체험되어진대요. 무엇을 하면 완고함의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함, 이기심 이것을 벗어버리면 오늘 에베소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거 말씀드렸죠.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권고가 뭡니까? 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반응하자고 그랬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아멘. 이 부르심에 맞는 자가 되라. 이 귀한 부르심인데 여기에 맞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2절과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마지막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순종,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함,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행함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끼리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일 순위 덕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나 자신, 우리들 스스로에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합당한 모습, 첫 번째 행해야 될 합당한 모습이 외적으로는 하나됨이요. 외적으로는 하나됨이요. 그 다음에 그 참된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내적인 합당함, 우리의 내면 세계의 합당함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됨이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됨이 진정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합당함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내 내면 세계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이 완악함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랑의 감격을 알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절절히 감격해서 느껴집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정직해지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의 그 본질적인 추구가 뭐라는 겁니까? 겸손. 지난주 월요일 날 더우면 선풍기를 좀 드세요. 선풍기를 드세요. 붙여지는 괜찮으니까 선풍기를 드세요. 더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주세요.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얘기했죠. 내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봤어요. 처음 본 분.
평양의 정치 총국 중자로 있다가 평양의 그 정치 총국의 중자로 있다가 탈북해서 여기 와서 신학하고 안수받고 받은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만났는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분 만났다고 이해하세요. 예. 인민군 중자로 있었으니까 사상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 우리가 선교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성경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을 또 성경을 건네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받고 그냥 읽었죠.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탈북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요. 문득 저의 딸아이 방에 대여섯 권 쌓여있는 딸아이 방에 쌓여있는 모기관에서 나눠주는 또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성경 그거 나몰라라 하지 못하고 그거 다 주워온 거예요. 학생들한테 전도의 명분으로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 애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만한 것은 꼭 그럴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만 아닐 거예요. 인민군 중자 정도면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였을 것이고 어떤 지위나 대우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름 부심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 이 말씀이 왜 이분에게 깨달음이 되었고 믿음의 확신을 줬고 그 탈북할 수 있는 이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북한에서 누렸던 다 포기하고 탈북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공허감, 절망감, 어떤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거야? 이런 회의감, 이 회의감이 어떻게 오히려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질상 있는 그 완고함, 이 교만함의 수건을 오히려 그 삶의 형편들이 치워버리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이 창 한 번,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군대다라고 불렀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면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싸울 수 있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들이 출애굽하기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어요. 마지막 10번째째는요. 이집트의 첫 번째 낙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들은 다 죽어요. 6월절 그날 아침에 애굽의 모든 집들마다 처자들이 다 죽어서 곡하는 소리로 아우성이 납니다.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유대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저주가 그냥 넘어가요. 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겠어요. 그렇게 애굽을 탈출했는데 앞은 바다입니다. 홍해바다. 뒤는 살기등등해서 쫓아오는 바로의 친위대들. 왼쪽은 광활한 이집트 사막이고 오른쪽은 절벽으로 세워진 이집트 천의 요새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져요. 이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넜는데 자기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갈라졌던 물이 다시 덮었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추장되었어요. 광야 떼약볕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렸고 40년 동안이나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올라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맹추위를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쳐서 떼약볕을 막아주었고 구름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멘. 정말 초신자 어떤 분들은 저게 사실일까 그런데 그런 의심 품는 분들한테 저는 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이해될 뿐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멘.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해석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에서 권능을 초월로 해석을 해요. 초월로. 현실의 고통, 아픔, 눈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얻는 권능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불교입니까? 그런 걸 권능이라고 해석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초월을 하고, 신앙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맞죠? 아멘. 그 해석이면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초월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물론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는 것,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거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권능은 초월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권능이에요. 아멘. 헬라어로 디나미스,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이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 의미는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임했던 그 능력, 이게 권능이에요. 디나미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갇힌 자가 노임받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난 그 말씀,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들에게서 계속 나타났던 이 능력, 디나미스. 고린도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 그대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능력. 아멘. 능력. A.W. 토요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 우리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이제는 멈춰라. 우리 멋대로 그분에 대해서 상상해서 믿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내 시각으로 성경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도 안 되게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네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적네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말씀까지 왜곡시켜버리고 자기 입장을 그렇게 핑계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전도하는 일, 제자들 파송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제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 아멘. 병자 고치는 능력. 아멘. 만약에 초월이 주님 말씀하신 능력이었다면은 너희는 나가서 귀신이 공격해도 그냥 온유하게 당하고만 있어라. 병자들을 만나도 그냥 나서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그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마가복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분입니까? 이분 뭐라고 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 주셔야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운 것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아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 주셔야지만 여기 강릉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강원도 땅에 20년쯤에 처음 왔을 때 삼척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로 와서 전도사로 왔을 때 매일 앞에서 이 구슬해가지고 시끄럽다고 투덜투덜거리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게 내가 저 무당보다도 못하구나. 아멘. 저 무당보다도 못하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희 강원도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저거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아멘.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랬죠. 귀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아멘.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아멘. 이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야지. 아멘. 내 하나님이 진짜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그래야 예수를 믿죠. 아멘.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멘. 능력이 필요한 거랬어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받은 군사훈련 총 한 번, 칼 한 번, 총이 없고 칼 한 번, 창 한 번, 방패 한 번 쥐어본 적 없는데 이들이 받은 군사훈련이 도대체 뭐예요?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군사훈련 받은 게 뭐예요? 노예훈련. 아멘. 그것도 해병대 체험 훈련 같이 한달 4주 정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의 존재가 왜 노예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백성을 막 그냥 굴리십니까? 노예의 존재가 뭐예요? 노예의 존재가 노예의 존재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존재 없어요. 이게 노예예요. 아멘. 노예에게 자아가 용납되고 자존심이 용납되고 개성이 용납되고 그게 노예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안 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한테 임하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노예 훈련. 아멘. 그것도 한 번, 두 번, 한두 해 잠깐 받은 훈련이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이들이 훈련받아서 완전 노예가 되고 뼛속까지 노예가 될 때까지 이들이 이 훈련 받았어요. 칼이나 창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군대가 지난주에 무슨 군대냐 말씀드렸는데 실상 뭐예요? 이들 그 어떤 군대보다 혹독한 훈련 받은 거 맞죠? 아멘. 맞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의 수건이요 이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질기다는 겁니다. 이 완악함 교만함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줘요. 아멘. 사랑은 사랑하는 자한테 다 준다고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들한테 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사랑, 긍휼, 구원, 회복, 치유, 능력, 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430년 동안의 긴 시간이, 이 시간이 그렇게 길면 길수록 이 시간만큼이나 신령한 복의 크기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구약의 성막을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요, 지금 주차장 입구를 통과해서 교회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거기가 뭡니까? 마당 뜰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분당 입구를 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성소예요. 그걸 바깥 장막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만나는 이 장막이니까 이 첫째 장막이라고 그래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커튼이 우리 안에, 휘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제 앞에. 자, 성소와 지성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바깥 장막과 안장막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안장막, 여러분들 바깥 장막. 첫째 장막은 여러분, 여기가 둘째 장막이니까 둘째 장막. 중요한 것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능이에요. 성소는요, 우리 성소, 여러분들 앉은 성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듯이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날마다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성소예요. 그리고 성전뜰이에요. 지성소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신 곳인데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 만난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아멘. 그러면 바깥 장막이고 문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성소, 그리고 저 뜰, 아무런 필요도 없고 무의미한 곳입니까? 그럴 리 없죠. 성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막의 뜰까지 포함한 이 성막 전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성막 전체 문, 그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물을 태워요. 제물은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우리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도 제물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영화 감상하듯이 민방 훈련 받듯이 가이드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간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게 예배예요.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자, 번제를 드려요. 제물 어떻게 해요? 가죽 다 벗겨요. 다 벗겨요. 포장 다 벗겨요. 아멘. 내 실상을, 내 안에 있는 온갖 그런 것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 다 벗겨내요. 아멘. 다 들켜요. 아멘. 다 드러나요. 아멘. 그 다음에 온몸에 각이 다 떠져요. 아멘. 내 존재가 다 해체돼 버려요. 아멘. 내 존재를 해체시켜요. 아멘. 어디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불에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아멘. 내 온 존재를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물이요. 아멘. 이게 예배예요. 아멘.
내 자가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받쳐지는 제물 아니에요. 아멘. 완전 산산이 가루가 될 때까지 해체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만나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어요. 어떤 손? 내 자아의 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손. 아멘. 정욕의 손, 탐심의 손, 고집의 손, 아집의 손 다 씻어요. 아멘. 예,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가 있는 이 앞에서 보면은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처럼 구약에서 이 떡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강의 듣는 것 아니라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들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말씀으로 다 들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들, 내 모든 삶 말씀을 통해서 다 돌아봐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회복받을 것 회복받고. 오른쪽에 등잔이 있어요. 등불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이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서 아직도 감추어진 영역들,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어두워진 영역들, 이 어둠의 영역들을 빛으로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요. 이 중앙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계속 향을 피우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여기 나와서 계속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모든 일을 얼마큼 한다고요? 이 일을 얼마큼 한다고요? 365일 동안 매일. 우리라는 존재가 내가 깨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365일 동안 매일.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 단 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수시로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것도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믿는 사람이면 매일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은 살아있어야죠. 이 정신 365대 1. 365번 가운데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단 한 번 만나주신 그 하루를 위해서 며칠을 준비해요. 365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한 번 이 만남을 위해서 구약의 신자들은 365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준비예요? 번제단 앞에서부터 내 자신 소멸시키는 것. 그것도 안 될까 봐서 물로 또 씻어요. 그것도 안 될까 봐서 말씀으로 한 번 더 비춰요. 주의 빛으로 또 비춰요. 내 힘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이렇게 자아가 죽는, 내 완악함이 깨지는 겸손의 훈련을 36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얼마나 죄인 중에 계수가 내 안에 들어있는지 낱낱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정욕적인지, 얼마나 내가 탐욕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내 안에 있는 나를 샅샅이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이 더 은혜 받도록 더 많이 죄를 지어라 아니라는 거 이제 깨달아지시죠? 365일 동안 매일 샅샅이 뒤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죄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캐나다에서 사는 또 집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 설교 파일을 새벽 예배 수요일 주일날 설교 파일을 제가 다 보내드리는데 우리 교회 새벽 설교 드리면서 그분 가족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요. 늘 매일 말씀 들으며 언제나 목사님과 안디옥 교회가 늘 가까이 있고 항상 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철에서와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깨닫고 또다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을 종교생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목사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 얼마 되지 않아서 좋아졌다고 2번이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와 남편뿐 아니라 특히 자녀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선교관, 안식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부터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려 하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 강릉 땅을 살리시고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여기서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 메마른 이 캐나다 땅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절히 귀한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더욱 귀한 고백이 뭡니까? 말씀으로 매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깨닫고 또다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그분의 가족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형식만 있는 프로그램만 있는 종교생활 벗어나게 하시고 참 믿음, 지성소 안으로 참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향단까지 매일 365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비춰요. 아멘. 매일 비춰요. 이 말씀 앞에 자 어떻게 안 깨져? 진짜 비추요. 365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안 깨져? 말씀에 우리 자가 깨지고 깨지니까 벌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수건이 찢어지니까 이 찢어진 틈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스며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 사랑이 만져지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이게 어떤 귀? 어떤 귀? 완고함이 깨진 겸손함의 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아멘 하는데 그저 그렇지 고개나 정도 꾸덕이는 옳은 말이지 않은 그렇게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멘이 단지 생각으로만 수긍되는 아멘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자기 백성을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그 모질게 노예 생활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소멸되었어. 하나님 하는데 뼛속까지 이해하는 체질로 바뀌고 아멘. 이 심령밭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늘의 부유함이 진정으로 임하는 자기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서 증인의 삶 감당하라고
선두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아닌, 내용이 아닌 진짜 믿음은 들어야지 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된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신변잡기나 말하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해야 돼요. 저의 책임이에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올렸어요. 목사들은, 저는 일단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설교, 밤낮 설교하는데 말 못하면 어떡해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뭐 글이라도 잘 쓰든지 그렇다고요. 근데 목사가, 제가 이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관철시킬 수 있죠. 있죠? 히틀러가 그 말 잘하는 은사로 독일 사람들 다 바꿔놨잖아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 관철시킬 수 있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옳다고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죠.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강단의 심각한 훼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에요. 내 좋은 생각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만 옳은 거예요. 전 여기서 그 어떤 말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책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안디옥 교회 신자된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2000년 전에 바울께서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 아니에요? 아멘. 그게 목사 아니에요? 아멘.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습니까?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로 되기로 헌신한, 지체가 되기로 헌신한 이 교회, 아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에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저를 통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들어야 되죠? 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겸손한 귀는 그렇게 들어요. 아멘. 겸손한 귀는 듣는다고요. 겸손한 귀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인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짤막한 글, 어디서 봤는지 생각 안 나는데 글귀는 생각나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교회 신자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저 그 말씀에, 그분의 말에 동의해요. 아멘. 네, 저 여러분들 향해서 저를 높여라, 높여주세요,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 제 스스로가 민망해서 그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듣지 말고 제 설교만 들어라, 이것도 아니죠. 아멘. 저 왜 동의한 거예요? 뭐에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한 귀가 돼야 돼요. 아멘.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적절한 예화라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인 오빠가 죽을 병 걸렸어요. 병원에서 회상할 가능성이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제 가는 길이에요. 이분이 오빠에게 전화로라도 기도받게 하고 싶어서 그 마음 생겨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 이제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귀만 열려있는 그분한테 전화로 제가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회상할 가능성이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인사하러 오세요 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때로부터 호흡이 제대로 돌아오고 말하기 시작하고 기가 돌아오고 살아나서 이제 살아났어요. 저는 저한테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분을 살리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그 결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살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그분한테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김 목사가 내 목사야. 김 목사가 너의 목사야. 김 목사가 너의 목사가 되어야지 너가 참 믿음이고 너가 이 교회의 참 일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분명해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 겪게 하신 거예요. 마침 부활절 날이어서 그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설교야로 얼마나 적당합니까? 그분한테 그래서 간증문을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예화로 쓰려고. 도저히 예화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내용 대부분이 내 오빠를 위해서 1년 내내 몇 달 동안 기도했고 금식까지 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중보까지 부탁했고 다 내가 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병원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요? 여러분 그렇게도 못 깨닫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살아났잖아. 그것도 못 깨닫냐고요. 이분이 뭘 깨달아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신령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 왜 안 살아나요? 라고 자기 신앙을 진심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베드로와 요한께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 금식으로 기도했다거나 철야로 기도했거나 작정 기도를 했다거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안디옥교회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저는 멸시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작정 기도를 했다거나 금식 기도를 했다거나 여러 사람한테 중보를 부탁했다거나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10초 정도의 선포를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왜? 베드로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성소에서의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열심이, 기도하는 열심, 예배드리는 열심, 말씀 붙드는 열심, 섬기는 이 모든 열심이, 이 열심이 헛되지 않고 지성소를 열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하는 참 열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심이 지성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닫혀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열심이 365일 동안 이 애쓰는 열심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속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면 항상 그랬어요. 내가 며칠 날 퀴트를 해서 이런 은혜 받았고, 내가 언제 지난주에 뭐 무슨 책 읽다가 이런 은혜 받았고, 기독교 TV를 보다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은혜 받았고, 저한테 그런 고백한 적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다 퀴트하다가, 내가 책 보다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다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님 당시에 가장 매너 좋고 가장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 같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들 난잡한 사람들 아니에요. 무식한 자들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책 많이 보는 사람들이요. 예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충실히 보고 성전 이 봉사에 헌신된 사람들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나 어떤 책이나 큐티를 통해 들으라고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오해되지 않고 있죠. 아멘. 겸손한 귀로 듣는 말씀이 내 믿음을 참된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지 않는 귀는 지식이 돼버려요. 아멘. 이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멘. 성경 말씀이란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내 귀가 겸손한 귀가 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한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어떤 믿음? 진짜 믿음. 아멘. 지성소를 연 진짜 믿음. 아멘. 아멘. 지성소를 연 진짜 믿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심야 기도회 전에 제가 좀 바빴어요. 조금 바쁘지 않고 많이 바빴어요. LA에서 오신 집사님이에요. LA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과 일산에서 사는 언니들과 조카들 함께 오셨고 LA에서 오신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 금요일 날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집사님의 바로 LA 집사님 바로 윗 언니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어서 1시간가량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가량 전하고 그분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도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했으니까 그 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옆에 앉았던 LA의 동생 집사님이 막 울어요. 얼핏 생각해 보면은 드디어 내 언니가 예수님 영접했다. 드디어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격으로 우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느껴진 영감은 그 고통의 문제로 LA에서 강릉까지 오신 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언니한테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먼저 이분을 치유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그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상한 마음을 이미 주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이미 그를 고치기를 시작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니까 무거움 사라졌고 얼굴 환해졌고 아까 표현했던 얼굴이 예뻐지고 통증들 사라지고 그래서 심야 기도에 나와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어디 학생의 기도 시간에도 계속 은혜를 받고 계속 치유를 받아요. 제가 어제 그제 그 집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고통이 은혜라는 것은 진리다. 고통이 은혜라는 것은 진리다. 또 확신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된 것 가장 위대한 축복이죠. 족갈 인생들 천국 가는 거 죽은 인생 살아난 것보다 위대한 축복 어디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축복은 지금까지 성소에만 머물러 있던 신앙이었는데 그냥 자기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귀한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지성소의 신앙생활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겸손해지면,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아까 인민군 중자 출신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삶의 고통의 문제 어떤 겪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면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430년 동안 노예로 군대 훈련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말기암 치유받고 있는 이인자 집사님도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참 믿음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최고의 보화를 얻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미팅에서는요 또 다른 분들이에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서 권사님 3분이 오셨어요. 그중 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심야 기도에 2번째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 따라서 2분 권사님도 어디 오신 거죠. 금요일날. 언젠가도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5분 정도가 또 다녀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마나요스의 꿈을 중단할 수 없죠. 아멘.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하기를 원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관 짓는 거 중단할 수 없죠. 아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그 권사님이 처음에 이해진 선교사님 그 3차 신경도 불치병이 치유받은 것을 들었고 거기에서 신부전증 앓고 있는 신학생과 그 어머니 모시고 그 금요일날 심야기 때 그때 6개월 전쯤에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저 권사님 참 귀하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서울에서 강릉까지 선수 운전해서 여기까지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고 그 밤에 예배 또 12시까지 예배 또 다 드리고 강릉까지 또 강릉에 서울까지 또 가겠는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서울로 가니까 새벽 3시쯤이었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키우는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려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지. 어머 하니까 웃기죠. 그분 표현대로 이게 웬일이지. 권사님이 2년 전에 그 권사님 2년 전에 하루는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를 입을 수가 없더래요.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무릎이 안 구부러져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연골에 손상이 와서 심각한 손상이 와서 수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약을 투여하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 2년 동안 다리를 구부릴 수 없게 되었고 걷는 것도 뭐 계단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옆으로 그것도 걷는 것도 뭐 오르락 내리락 다 부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다리가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고백으로 그날 고백이 자기 생애 가운데 3번째 전환점이라고.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로 병 고침 받고 회복받는 것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권사님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멘. 오늘 설교식으로 하자면 한 차원 더 들어간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네 감사해서 이런 그런 일들 우리는 여기 자주 경험하잖아요. 아멘. 그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다시 오려고 했는데 그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못 오셨고 그다음에 또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겨울에 학생들 그 수련회 섬기느라고 그쪽에서 더크로처치에서 라스트런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좀 가봐야 돼서 그래서 섬기려고 서울에 갔잖아요. 그래도 또 못 오셨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신 거예요. 이틀 전에. 저 권사님을 단 한 번 만난 거잖아요. 이틀 전 만나기 전 2번째 만난 거고 서울에서 강릉이잖아요. 자주 볼 것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오셔서 감사 표현하는 그 권사님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귀한 분들 많아요.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 감사를 안다는 것은 그 뭐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완고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또 제가 보니까 우리도 우리인데
제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우리인데 이 권사님의 그 섬김에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분은요, 오셔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섬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데려와서, 내가 기도해서 그러지 않고 저희가 그 먼 길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 이번에 캐나다 집사님 보고 LA 집사님 보고 서울의 권사님들 보고 태국의 선교사님 보면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이거구나. 은혜 안에서 하나가 이거구나. 참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은혜이면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 여러분들 가방이나 지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명함을 한번 보세요. 그 명함들 다 뭐예요? 대부분 나한테 도움되는 것.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연락처들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근데 우리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명함 주면서 당신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마음에 안 듭니까? 당신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모두 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아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도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면서 나한테 생기는 영적 배짱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당신 나 저주해? 하나님이 당신 저주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자들의 영적 배짱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영적 배짱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 땅의 교회들의 모습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늘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늘이요? 교회 나와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하면 세상을 향해서 두거라는 듯한 태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태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교회 나와주세요도 아니고 예수 믿어주세요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믿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혜택 줄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눌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 뭐예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라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365일 그 겸손 훈련 받은 것처럼 매일 겸손한 것에 예민해져야 되는데 비굴함이나 자신 없음이나 겸손 떠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당당해지십시오. 겸손하면서 자신감 가지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나의 구원자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너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쓸 거다. 주님 때문에. 혜인이가 이런 말이에요. 야, 이 예고 다니니까
피아노 전공하니까 자기 반 아이들을 보면은 웬만하면 다 잘 산대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자기보다 다 잘 산대요. 근데 아이들이 잘 베풀 줄을 모른대요. 오히려 아빠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아빠한테만 하는 얘기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장 잘 베푼대요. 우리 아이가 그 중에서 가장 못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베푸는 것은 우리 아이래요. 언젠가 그랬죠. 이 아이가 수련회 갈 때도 자기 쓸 용돈 말고 더 챙겨간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더 달라고 해서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서 행여 못 가지고 온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에서 쓰려고. 자, 이 아이를 보면서요,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금요일날 성은이를 보면서도요, 김보람 지사님한테 그거 감사라고 했어요. 지사님이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는데 그때 마침 성은이를 임신했을 때였잖아요. 그때 소그룹 임신해서 소그룹 예배 함께 드리면서 주여 삼창하는 거 성은이가 뱃속에서 다 들었을 것이고, 제가 기타 치는 소리 다 들을 것이고, 찬양하는 소리 다 들었고, 말씀 전하는 소리 다 들었고, 이 아이의 태교는 이거예요. 또 유아실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또 계속 그랬을 것이고, 이런 것은 경수 형제의 아들인 환희도 지금 마찬가지고. 혜인이가 200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 아이가 3살이에요. 2년쯤 산 거죠. 개척할 때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신방할 때나 뭐 할 때나 상호가 늘 저와 동행했고 아이를 업고 다닐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신방대원이라고 불렀어요.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까지 계속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그것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추구한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의 그늘 안에 자란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들 4살 이전에 다 성품 결정된 데잖아요. 아멘? 4살 이전에 성품 다 결정돼요. 아이한테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 사람 나한테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 나에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거죠. 저 사람한테 뭘 얻을 게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엇보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자기 필요를 채워줄 이용거리로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본질은 바로 이 완악함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섬기시기까지 우리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도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화평, 우리의 하나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비롯된 십자가의 섬김 때문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략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들 죄악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겪은 어떤 사건, 어떤 고통, 어떤 관계, 어떤 시간들, 내가 겪는 어떤 문제들, 어떤 고통, 어떤 상실, 어떤 갈등,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을 겸손하게 다듬어 간다면 이거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 가운데 겸손해지는 은혜라는 표현을 했어요. 겸손해지는 은혜. 여러분, 우리들은요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 기껏하면 겸손 떠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렇게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겸손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겸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완악함이 찢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겸손할 때, 진정으로 겸손할 때, 믿음으로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 돼요. 아멘. 바리새인것 같이 종교적인 어떤 세련됨으로 하나됨 하자. 아무리 구호 외쳐도 그건 허구예요. 아멘. 참된 겸손이, 믿음으로 인한 이 겸손이 우리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결집시킬 때 하나님이 교회로 하나를 결집시킨 거예요.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아멘. 아주 이기적인 소리예요. 하나로 결집시킨 건 뭐예요? 뭔가 할 일이 있으셔서 결집시킨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아멘. 아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나의 이기적인 어떤 종교성만 충족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 되지.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목적,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시키기 위한 것, 뭐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엮으실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강릉과 영동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태국, 중국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써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할 일 없이 하나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내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하나됨이요, 첫 번째 덕목이요, 그리고 내적인 증거는 겸손이요. 겸손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겸손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들 겪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430년 동안 누의 생활도 은혜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순응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한 은혜 받고, 한 말씀 듣고, 한 믿음 되고, 한 증인 되어지는 꿈을 꾸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이 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는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또 우리 모임은 또 우리 주님만 따라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내 완고함들 계속 깨뜨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복되어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절절히 느껴지고 나 또한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서로를 사랑해 이 모든 것 뿌리 안에 겸손함이 흐르는 겸손함의 영성이 흐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들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들 보게 하여 주시며 360을 매일 동안 날마다 깨져나간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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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성취 그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의 꿈을 꾸며
만나요 새꿈을 꾸며 아버지 주께 우리를 주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그 명함님을 믿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연락하려 하신 그 백장 영적 백장이 내게 교정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족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찌하리 될 것입니까.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시며 요새시며 피할 바위의 시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남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말씀 온전히 이루어져 겸손히 이루는 이 교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것들이 깨져나가며 이 자아들이 깨뜨려지며 이 완고함의 수건들이 찢어지며 아버지의 말씀이 주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물론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모두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가 살리셨도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부요함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에서 주님만 더 사랑한 우리들 되어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겸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참 믿음 참 겸손되어지게 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뤄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고 존귀한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전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존귀와 찬송을 주님 받으세요.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다니엘의 꿈이 임하고
요셉의 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기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남편들을 계속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자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이뤄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질지어다. 고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정말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겸손함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되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